주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제22화.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참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철갑이의 가슴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에 어느 찬양의 한 구절처럼 나에겐 죽음도 유익함이라 라고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철갑이의 신앙을 통해 제이는 탈북 후 자신도 그러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탈북하여 그런 믿음이 생기기까지 북에서 여전히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제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이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믿음의 사람 규를 제이에게 붙여주시는데, 오늘은 제이의 대학 동창이자 인민무력부 종군 기자였던 사람 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저와는 대학 동창생이자 대학 졸업 후 인민무력부에서 종군 기자로 근무하던 규가 1998년 봄에 만났을 때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벌집 속에 있는 벌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벌집을 사정없이 쑤셔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드리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그의 얘기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와 눕자 그 얘기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 다른 동료에게 규가 한 말을 전하니 저를 딱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완전히 붕어한테 도깨비 방망이구만. 규가 왜 그런 말을 했겠나? 당연히 자네가 새겨들으라고 한 말이지 않은가? 동료의 말에 의하면 규는 저에게 정면으로 도발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내용인즉슨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노동당 타도를 외쳐대며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으로부터 핍박만 심해질 뿐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괜히 노동당을 건드려 사서 고난을 받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총명하지 못하면 눈치라도 빨라야 험악한 세상에서 밥술이나 얻어먹으련만 미련하기만 한 저는 동료의 해석을 듣고 나서야 규가 저를 망신시켰다고 생각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씨, 만나기만 해보라우. 내래 버릇을 단단히 고쳐 주갔어. 사실 규는 도적질이나 하는 제가 딱해서 한 말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통해 제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미련해서 도무지 듣는 귀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규의 말처럼 가만히 내버려둬야 할 벌집을 마구 쑤셔놓아 오히려 동료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었으니, 당시 저는 마음이 강팍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왕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 설득하고 충고하고 비난을 해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제 갈 길로 간 바로처럼 저는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규는 그 후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내세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걷는 저를 돌이키기 위해 수차례 사람들을 보내 충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결국 북한 땅에서 추방돼 타국에 객이되고 말았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타국에 객이된 저를 위해 말씀으로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조국을 배반한 반역의 무리들이 둥지를 튼 간첩소굴이라 불리는 산중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규는 제가 조국에서 추방돼 산중에 있을 때 종군 기자로서 북한 전역의 군대들을 돌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규는 늘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특파원으로서 세상의 유혈전쟁과 무혈전쟁을 취재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이 보낸 특파원이라면 전국을 떠돌며 무엇을 취재하나? 또 취재한 뒤에는 어디에 글을 올리는 건가? 하나님의 특파원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가 그에게 그렇게 묻자 그는 한심한 듯이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네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지 않나?
나는 이것들을 취재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네.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쏭달쏭한 말만 해서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취재한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고하나? 큐는 그런 물음을 하는 저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더니 오히려 더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조선의 기도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자네의 사역에 대해 보고하지 않나? 그야 천국에 가면 그동안 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은가? 자네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당연하지 않은가? 내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매일같이 갈 수 있다면 보고할 수 있겠지만 별 수 없지 않은가? 당시 저의 믿음이란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저와 이런 대화를 나누던 큐는 얼마나 저를 한심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자네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나?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지 않는가? 자네는 특별 전도팀까지 조직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면서 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건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이렇게 아예 쐐기를 박는 말을 했습니다. 자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전도하러 다니지 않는 게 낫네. 저는 큐의 말에 화가 나 이 갓나 새끼가 오냐오냐 하니까 이제는 내 머리채까지 잡아 흔들려들어? 하며 분하게 여기기만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겸손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고 배우면 될 텐데 당시 저는 무식한 데다 교만하기까지 해 그의 모든 바른 말이 저를 모함하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서 교만하기까지 한 저를 어째서 동료들은 그토록 잘 따라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사탄이 간교하게 이용해 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노동당 타도나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목이 터지게 외쳐서 무너질 노동당이었다면 벌써 무너졌지 않겠는가?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세.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아무리 막강한 권세를 가진 나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순식간에 무너져서 뼈도 못 추리지 않았나?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 아니었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 이제 노동당 타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네는 먼저 성경 공부부터 철저히 하게. 큐는 이후에도 기회가 될 때면 저에게 도적질과 싸움질을 그만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땐 저만 보면 잔소리하는 그가 싫어 가능하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큐는 종군 기자로서 예수쟁이들이 쓰는 말을 교묘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2005년 인민군대 내 노동연대, 즉 노동강제수용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강요당했고 거기서 폐병이 들어 하나님 나라로 불려갔습니다. 큐는 제게 불의 앞에서 추호의 양보도 없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던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큐가 부쩍 그립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찾아가 의논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울 뿐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있었다면 제게는 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 역시도 다른 누군가에게 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큐가 남기고 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